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바울 사도가 썼고요. 고린도전서 후서도 역시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13편의 편지를 썼죠. 근데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로마서는 우리가 교리서라고들 하잖아요. 마치 대학교에서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듯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면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됩니다. 이 1장을 할 때 잠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 황제가 폐허된 그런 고린도 도시를 갖다 건설을 합니다. 그게 이렇게 바닷가에 있죠, 고린도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요. 예수님 계실 당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로마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무역을 해서요, 돈을 많이 벌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는 향락, 음란이 한치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 속담도 나와요. 고린도인들처럼, 이 말이 속담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간음을 행하고 음란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 그 서적에서요. 그리고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하니까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이제 뭐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재판도 하고 막 이런 법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파당이 많아요. 파벌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처럼 그 도시가 향락과 그리고 물질로 풍요하고 또 미신을 섬기는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그 여신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 신전 안에 창녀들이 10명이 아니라 1000명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음란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게 되잖아요. 오늘도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막 떨려요. 바울 사도가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3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향락의 도시에, 썩어져가는 그 도시에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는데 막 너무나 기가 세고 악한 영의 활동을 하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에게 동역자를 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우리 강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여러 동역자를 함께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이 로마에서 와서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막 텐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고 살고, 또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다시 신라도 오고 또 디모데도 오고 누가도 오고 해서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많은 동역자들이 같이 모여요. 8명이나 같이 이름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모여서 막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힘있게 전하려고 하죠.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가지고는 말씀하잖아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때 일행들이 막 힘있게, 처음에는 유다인들 회당에 가서 시나고그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고, 회당장이 막 그리스도가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여기 고린도 교회예요. 네, 고린도 이 전서는 그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그 에베소 교회로 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는 완전 야단 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파벌이 분쟁이 나라는 파벌. 그래가지고는 뭐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당을 짓는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1장부터 4장까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무질서, 그래서 막 고발하고 서로가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5장, 6장에 그걸 교회 안에서 무질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제 막 결혼 문제예요. 결혼을 하니 안 하니 또 결혼 때문에 이 실질적인 문제가 나와요. 7장은 결혼 문제를 다뤄요. 8장에 가서는 8장, 9장, 10장, 3장은요. 아까 얘기했던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다 했잖아요. 그때 막 신에게 제사 드릴 때 고기를 막 이렇게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또 막 교회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요. 막 질문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11장에 가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쓰게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성찬식.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줬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성찬식을 행하라라는 그런 기념하라라는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게 죄악이 있는 곳에는 또 은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더한다고. 많은 또 고린도 교회 성령의 또 은사가 임하니까 막 서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 14장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13장에는 그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고 말하고 14장에는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 죽으면 부활할까? 우리 몸으로 부활할까? 이 세상으로 끝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활의 문제가 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부활의 문제, 부활장. 이제 16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마무리로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요 잘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거스른 걸로 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게 바로 1장에 나온 얘기예요. 너무너무나 무상한 은혜가 있죠. 2장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쭉 말씀을 보면서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작정을 했대요. 이 말은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심?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걔가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이고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했던.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뭘 작정했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 왜요? 십자가의 도가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성령이 가르쳐달라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입고요. 십자가의 그 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막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지혜의 그 아름다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말을 잘하는 것이나 이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이걸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로 했냐? 4절에 나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막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하여 저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전도도 잘 아니요. 이 전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잘한다고 설득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정확하게 딱 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이겼다고 해서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래 내가 좀 논리적으로는 졌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예수 믿냐면 성령님이 간섭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들의 영토를 취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막 달콤한 언변설로 한다고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고 막 벌벌 3절에서 떨었지만은 두려워했지만은 이것은 나는 말로 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지 않고 그럼 뭘로 해? 성경이 말하죠. 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내 마음에 나타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힘이 없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성령이 나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렇게 만몬, 물질이 우상이 된 그 도시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절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다 그랬죠. 예수님의 핏부림을 줘서 우리가 제삼을 받는 거예요. 제삼을 받아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도 막 두렵고 떨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람이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워지게끔 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씁니까? 1장에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바울판이 무슨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이렇게 막 파벌이 있고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잖아요. 27절이죠. 27절 야고보서 3장 27절 이하에 땅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착각했네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5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위에서요 14절에서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17절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육체를 쫓는 삶을 나타낼 때 나오는 거 분으로 된 거 세 개가 있죠. 분쟁, 분내, 분열 이거예요. 이런 일들, 당짓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가면 독한 시기가 나타나서 이처럼 분쟁을 하고 당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워진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자,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우리가 소피아 이름 많이 있잖아요. 소피아. 이게 지혜라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막 지혜에 대해서 숭상을 했어요. 지혜를 막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지혜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6절부터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럼 온전한 자들 중에 있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서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요, 감춰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 지혜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우리가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 전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반드시 말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좋으니까 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즉 복음의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을요 구원하는데 이 방법으로 구원한다라고 지금 1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는 이 전도의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감춰져 있어요.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달을 수 있냐? 오늘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게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령님이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면서, 오늘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나와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떡이다. 아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잡아먹어.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음과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를 이끌고 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수종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일해요. 성령의 하나님도 인격체이면서요,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모두 다 투영되어 있어요. 빛으로.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그 안에는 성부, 성자의 하나님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14장 8절에서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하죠. 빌립아,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통회하죠. 하나님 앞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성령의 뜻을 다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위가 다르지만은 한 분이시고 다 온전하게 하나가 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통달해요. 완벽하게 통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일도 사람의 영 외에는 몰라요.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 속에, 생각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까 세상의 영은 분열의 영, 고린도 가운데서 막 활동하는 영이다 그랬죠. 세 가지예요. 세상의 영, 그다음에 세상의 영은 특징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라고 세 가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욕적이니까 막 자기 것을 얻으려고 자기 중심이니까 막 내 거 하니까는 막 싸움이 일어나겠죠.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감춰진 비밀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를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세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절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미 전제했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닫게 하사, 이런 뜻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나를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지, 이 땅에 내가 존재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각 성도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의 풍성함은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이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들어가서 일하든가 아니면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든가 그게 훨씬 낫지. 무슨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보세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절대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요. 마치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갖다가 돈 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달라고 막 꼬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날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멈춰요. 길을 가다가 막 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나귀 하면서 채찍을 쳐요. 나귀가 왜 너 거기 가냐. 그래서 또 다시 또 이쪽 담 벼락을 가요. 담에다가 막 이 발람에게 막 다리를 문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그냥 막 채찍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주인이요, 왜 나를 때립니까? 아니 네가 마음대로 가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죠. 이 나귀는 이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또 들리지도 않으니까. 인정도 안 해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도 안 해요. 심판 생각 안 해요. 심판을 생각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하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농담으로 알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자, 이는 성경 보세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여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어리석게 보여요. 차라리 어디 산에 가서 들어가서 뭐 소풍이라고 하지 그게 더 좋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당연하죠.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는데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3장 16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만 계속 생각하고 치우쳐 있으면요,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면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우리에게 슬픔, 또 힘듦, 낙심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고요. 잠깐 어떤 일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성경에 나타났듯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용기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미가가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8절에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막 거짓되게 예언을 해요. 사람이 좋을 대로 막 말을 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능력으로, 정직, 정의로, 그리고 용기로,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함께 동행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기적인 자아가 만들어낸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자가 준 것인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오류예요. 안 보여요. 그들의 가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럼을 세상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의 사람들이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고요. 주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눈물이 있고 뜻 있는 곳에 우리도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쓰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령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활동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보혜사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아버지 사람으로 충만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